2021년 3월 14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러한 예배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제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가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신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루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왔는데 그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보호함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완벽함과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마음 믿음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KM 학생들이 정말 이 팬데믹 속안에서 건강 챙겨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항상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저희 KM 학생들이 되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저희 KM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위해 도움 주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 펼치시고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의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 시간을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의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우리를 늘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일 것이고
또 가까이에 여러분 형제들일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KM 선생님과 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원으로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붙들고 있을수록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밀어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훗날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도전이 되는 말씀 여러분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를 읽으면서 성경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주님을 따르는 것도 온전히 하지 않는 모습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하면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 본래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죽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그만큼 교회가 세상적으로 살아있고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고 교회만 높아지는 모습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야만 바로 예수님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도전해 주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 자리가,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의 높아진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한치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볼 수 없는 그 인생에서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찬송가 27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행한 것, 나 행한 일 모두 죄뿐이니, 나 행한 일 하면서 모두 죄뿐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조용한 곳을 찾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의 그 성 밖에 골짜기 너머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원래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곳은 감람산의 기슭의 낮은 동산 계곡인데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게 감람나무인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틀로 그곳에 겟세마네라고 불려지는 곳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시며 기도하신 현장으로서 가장 꼭 어울리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을 짜내듯이 고통스럽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모습, 그것을 설명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자주 기도를 하셨지만 특별히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지금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전날 밤 기도하시는 모습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 잠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때 그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아요.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모습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라는 거죠. 3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마음에 얼마나 큰 힘든 무거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비켜가기를,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극심한 그 어떤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고 힘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뭔가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 같아 보여요.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해석을 갖게 돼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신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셔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인간적인 견디기 힘든 일 때문에 그 일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인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다 보면 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점점 그려져요. 그 모습은 그런 견디기 힘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 그리고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언제나 가볍게 넘겨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근심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도전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바로 그냥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며 절규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도 끔찍하게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무서운 질병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온갖 비난도 받고 싶지 않아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 어떤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뜻밖의 일들이, 예상 밖의 일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다음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괴롭지 않겠습니까?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지만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동정하거나 믿음 없음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앞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괴롭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만 결국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시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도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마지막 결정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과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소원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럴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나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은 결국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코로나가 끝날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을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갑작스러운 일들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심된 마음들 혹시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흐를 만큼 기도하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삶에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자신의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해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멸류관 받기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경주해 나아간 줄 압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개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을 계속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는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로 날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입교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3월 21일 1시 30분에 엘린간에서 신청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문답식은 3월 21일 2시 40분에 또 한 번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의 교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신청서를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그걸 기록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출력해서 신청서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4월 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부활주일에는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가능한 분들은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단체 카톡에 한재우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EM 리트릿이 있는데, 겨울 리트릿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이 아마 이번 주 1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서 잘 작성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KM도 그런 모임을 이제 좀 같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